안녕하십니까? KDM의 기용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에레미야를 공부하는데 26장에서 45장까지는 제 2부라고 했습니다. 2부. 자, 여기서는 유다에 대한 예언을 지내가는 동안에 에레미야에게 생겨진 개인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에레미야는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특히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한다고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백들의 변호 및 우리야 이야기를 16절에서 24절까지 하면서 우리야는 에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했다가 왕에 의해서 끌려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이때 사반의 아들 아이킴이 에레미야를 보호하게 되죠. 이건 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아이감의 보호를 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줄과 명예의 상정을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망하지 않는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왕 시드기야와 제사장들,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들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살 사람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 에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드기야가 이제 보면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정말 옳은 말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 편을 들고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에레미야와 대립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냐는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주장한 에레미야의 예언을 그런 거 어디 있냐?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탈취해간 성전의 기구들이 2년이면은 회수될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70년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1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새 멍에를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거짓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이 하나냐가 죽임을 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참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고 또 29장으로 넘어가서 바벨론의 포로들과의 서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에레미야의 위로와 그리고 권면의 메시지를 이 서신에 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주 몹시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후서에 가면 하나님은 의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받는 의로로 너희도 의로하게 하렵니다 하면서 그들을 의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지만 잘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광스러움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 그리고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 그래서 29장에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래는 반드시 이 지면에서 하나님이 제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30장으로 넘어가면 보세요. 29장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29장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11절을 볼게요. 자, 8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들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아라. 그런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바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보세요.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고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데 받을 인간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자꾸만 저주 가운데 빠져가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면 파멸에 이르고 말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18절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겠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반드시 이렇게 태평한 세월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러나 듣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떡합니까? 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참 하나님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의 상처를 낫게 하고 너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보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대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장에서는 유다의 회복과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1장에서 22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23장에서 26장까지는 남왕국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27절에서 40절은 진정한 회복과 새 언약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새 약속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32장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이제 언약하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배신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재앙이 이르는데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참 하나님도 아프시고 에레미야도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가운데서 늘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사서 결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또 약속하시고 보세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어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해서 바로 너희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너희들을 정말 복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이제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아주 그냥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고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참 이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래서 3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감사라고 선언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예언적인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또 여기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 위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어찌해서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왕위에.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가지 못했어요. 예, 이미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 갈라져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망하고 또 망하고 이런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영원히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 그게 뭡니까? 내가 네 아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다윗 후손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드기야와 백성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죠. 결국은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그의 예언대로 철저하게 망하고 끌려가서 짐승 취급받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 두루마리에 대한 기록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 예언은 바로 바룩을 통하여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록되어지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장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의로운 말,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선포하게 이르러서 결국은 에레미야는 방백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이 에레미야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히스기야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은밀하게 시드기야와 대면하는 가운데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건져낸 후에 다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의 확고한 예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들으라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의 예언자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장에 가서 에레미야는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여기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결국 이제 에레미야의 말이 진실임을 수긍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최후로 주어진 회개 기회를 거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자처하게 되는 것을
39장 7절에 가면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예,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